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주게 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청전 이야기 잘 아시나요? 심청전 이야기, 신봉사 이야기.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옛날 어떤 마을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심학규 신봉사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네, 청이. 그래서 심학규의 딸이니까 심청이죠. 심청이.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옛날에는 이 애 낳고 이 출산이라든지 산후조리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아서 애 낳고 참 죽는 일이 많았는데 애만 낳고 청이 엄마가 죽자 이 신봉사가 이 청이를 키웠어요. 젖동량하면서 키웠던 거죠. 그렇게 정말 잘 키운 딸. 그런데 심청이가 나중에 커서도 아버지 신봉사를 잘 모십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 심청이는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 이웃 마을 잔치집에 일하러 간 사이에 이 신봉사가 늦게 오는 딸을 기다리더라 마을로 나가다가 그만 다리에서 떨어져 개울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죠. 막 호적되는 이 신봉사를 누가 건져줍니까? 웬 스님이 건져줘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이 신봉사 귓가에 뭐라고 얘기하죠? 절에 공양미 300석을 주면 부처님께서 눈을 뜨주겠다. 이야기를 들은 신봉사, 그러면 제 눈만 뜰 수 있다면 공양미 300석이 문제이겠습니까? 네, 약속드리자고 덜컥 그 스님하고 약속을 해버렸대요. 돌아와서는 걱정이죠. 공양미 300석을 어떻게 마련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양미 300석이 1억 5천 정도 된대요. 당시 75칸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이 효심 깊은 청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공양미 300석을 구하러 읍내로 나가요. 읍내에 나가서 누굴 만납니까? 바닷가 출항 준비하는 이 바닷가 뱃사람들을 만나죠. 바닷가 이제 출항을 준비하려고 모든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이제 바다로 나가기만 하는데 모든 준비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상품도 다 준비했는데 빠진 거 한 가지가 있었죠. 뭐가 빠졌어요? 바다를 지나게 되면 인당수를 지나야 되는데 그 인당수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처녀를 못 구했어요. 이 처녀를 구하는 뱃사람들을 만난 청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심청이는 배를 타고 바닷가에 가다가 인당수 즈음에 이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심청이가 바로 죽었나요? 안 죽고 그대로 용궁에 있는 용왕님을 만나게 되고 용왕님이 사연을 듣자 심청이의 효심에 감복해서 심청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줘요. 어디다 넣어서 살려줘요? 연꽃에 넣어서 띄어서 살려주는데 그 연꽃이 하필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서 하필 아직 결혼 안 한 그 왕의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그 연꽃이 열리자마자 아리따운 심청이가 예쁘장하게 짠 하고 나타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이쁘니까 당장 결혼해야지.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된 심청이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을 그리워하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장님들을 다 초청하죠. 그 자리에 아버지가 와 있고 신봉사가 와 있어요. 그 신봉사를 만나죠. 아버지 제가 청이에요. 청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신봉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청이냐 하고 그때 눈을 번쩍 뜨네. 그때 눈을 번쩍 떠서 딸을 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왕궁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요, 지금 듣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양미 300석 1억 5천 그 거금을 들여서 그 절에다가 시주를 했는데 그런데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공양미 300석을 시주한 그때 눈을 떴나요? 아니면 딸을 만났을 때 눈을 떴나요? 그러면 이 스님이 이거 사기친 거 아닌가요? 자칫 사기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고대 심청전 소설 다시 살려낸 중요한 장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대 소설이지만
그 복선을 이루는 장치는 바로 이 공양미에 있었죠. 공양미. 스님은 물론 사기를 쳤는지 또 다른 깊으신 부처님의 뜻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소설의 특징은 이 공양미에 있었어요. 공양미. 공양미가 즉 뭘 의미하는 거죠? 인신공양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인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소설을 보면요, 아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뭐가 당시에 횡행했다는 거예요? 성행했다는 거예요? 인신공양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다니는 대부분의 상선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신공양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일까? 이 소설에나 나오는 것은 아닐까? 아유, 목사님, 이건 소설이니까 인신공양 그런 게 있지. 어디 무슨 바다를 지나는데 상인들이 처녀를 항상 그 거금을 주고 돈으로 사서 인신공양 제물을 항상 준비하겠습니까? 2000년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를 발굴하던 조사단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다름 아닌 아주 평범해 보이는 우물이었어요. 근데 우물이 막혀져 있으니까 그 우물을 계속 파보니까 꽤 깊은 10m 넘는 꽤 깊어 보이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지점부터 이상해집니다. 자갈이며 돌이며 뭐 뻘로 채워져 있던 그런 걸 다 걷어냈는데 우물을 덮고 있는 상석, 그러니까 우물이 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덮는 상석은 사각형 돌로 주변을 덮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석이 10m 밑에 그 중간쯤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석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는 형태로 발견하게 됩니다. 맨 밑에는 토기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 위에는 다음에는 마치 제물로 들여진 것처럼 아주 다소곳하게 고양이, 소, 말, 개 등의 동물의 뼈가 아주 다소곳한 형태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놀랍게도 어린 아이의 유골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상석을 덮고 그 위에 자갈을 덮어서 이 우물을 메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견된 이 우물, 이름하여 우물제사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는 이 인신공양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혹시 어린 아이가 뭐 실수로 이렇게 빠져서 죽은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체계적으로 쌓여 있는 형태나 상석을 덮은 구조는 우연히 빠진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우물 제사를 통해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이 우물 제사였고,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9세기 즉 통일신라 말기에 어느 날 왕실 차원의 우물 제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m 깊이의 우물의 바닥에 차곡차곡 제물들을 쌓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인신공양 제물로 산채로 드려졌다는 거죠. 이 인신공양의 흔적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북 경주 신라 왕궁터 월성 발굴 현장에서도요, 서쪽 성문이 있던 자리를 발굴하는 가운데 기초석이 있는 부위에 아주 압착된 형태의 밀실에 사람을 넣었던 석관 형태의 관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는 석관 형태에 잘 전제된 그 관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 사람의 성인이 아주 다소곳하게 누워 있는 형태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이것도 그냥 우연히 사람의 무덤이 있는 석관 형태의 무덤이 있는 곳에 문이 세워진 게 아니라 문의 기초석 바로 아래에 아주 보란 듯이 이렇게 두 사람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 성벽 공사 시작하면서 공사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며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키 160cm의 성인이 아주 나란히 누웠고 주변에는 이 사람들이 평소 썩은직한 토기와 유물들도 함께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제사 형태로 묻혀졌다는 거예요. 또 각종 문헌과 전설에 의하면요, 큰 공사나 큰 일을 앞두고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에는 이런 인신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생겨난 것일까? 인간이 제물의 형태로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 그 제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신공양의 제사가 공인되어 행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심청전 소설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각종 역사적 유물에도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대표적인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인 서문표의 행적에 관한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강에 사람을 빠뜨리잖아요. 저기 처녀예요. 처녀를 저렇게 강에 빠뜨리는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인 서문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쭉 둘러보던 저 관리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요. 한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지역의 관리들과 무당들이 짜고는 자신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가난한 집의 여식들만 이 무당을 통해서 제물로 뽑아서 강에 인신제사로 던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강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늘 해마다 이 강이 범람할 때마다 인신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힌 가난한 집의 여식들, 뇌물을 주지 않는 여식들만 이렇게 인신제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막과 사연을 알게 됐던 이 서문표가 어느 날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 멈추고는 그 제물로 점찍힌 처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는 신이 보기에는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겠어? 외모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부족해 보여. 안 되겠다. 너 무당 이리 와봐. 너 직접 신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고 와. 옆에 있는 무당을 잡아다가 그대로 강물에 던져. 그리고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옆에 있는 무당 그 제자들을 놓고는, 야, 너네 무당이 몸이 살이 쪄서 굼뜨면서 잘 못 나보다. 니네들이 들어가서 물어봐. 옆에 있는 무당의 제자들을 다 집어 던졌대요. 그리고 남은 건 누구죠? 함께 짜고 이 일을 공모한 그 지역에 있는 하급 관리들이 벌벌벌 떨면서 바로 이 서문표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표가 그날 이후 이 지역의 인신공양 제사를 없애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인신공양 제도가 고대에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성경에는 없었을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일 것이요. 우리 성경에도요, 인신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에 대해 분명하게 금지 명령으로 언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주게 돼. 이 말씀으로 보아서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 시에는 아이를 제물로, 인신 공양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몰렉 우상 숭배인데, 이는 가나안 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그런 우상 숭배 중에 하나였어요. 몰렉은요, 그 형상이 지금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형상이래요. 꽤 큰 청동으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꼭 저렇지는 않고 이제 추정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글로 된 기록 자료에 의하면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특이한 특징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 놓고 저 청동으로 만들어진 몰락 우상에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어서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불을 뗄 수 있도록 저렇게 장치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몰렉 하면 항상 불타고 있는 황소 머리를 한 우상의 형상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저 몰렉 우상에게 아이 인신공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저 우상의 몰렉 우상의 손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 청동 비어있는 속에다가 나무를 놓고 불을 떼요. 불길에 활활 타오르면 청동이 얼마나 또 잘 데펴지겠어요. 여기에 붉게 아주 데펴진 그 청동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뜨거우니까 자지러지면서 이 손을 피하려고 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이 아래는 불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자마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불에 태워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이 몰렉 인신 제사를 드릴 때 꼭 반드시 옆에는 누구를 대동시켰냐면 불과 그러니까 북과 꽹가리를 치게 하는 그런 취약대를 이루었대요. 그래서 항상 요란하게 꽹가리 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묻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제사가 몰렉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몰렉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실은 앞에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몰렉 우상 숭배자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후반부만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의 후반부를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의 자식을 시작.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이 몰렉 우상자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이 처벌이에요. 그런데 이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몰렉 우상 숭배자의 경우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경이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 그의 후손, 그의 혈족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몰렉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 죽였지만 그 나머지 혈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추방시켜버리면 그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신학적 의미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또 다른 신에게 간절함을 비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그 자체는 곧 역으로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신학적 인간의 제일 목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인간이 누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몰렉에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몰렉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몰렉을 영화롭게 하고 심지어 그 행위를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 그 자체가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상 몰렉 자녀를 몰렉의 제물로 바치고 몰렉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 곧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의 형벌로 그 사람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몰렉 우상 숭배자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혈족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추방시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4절 말씀. 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두 가지죠. 못 본 채 한다는 것과 또 죽이지 않는 것. 즉 같은 지역에 같은 마을에 몰렉 우상 숭배자가 있었어요. 그 몰렉 우상 숭배자가 자신의 자식을 몰렉 우상 숭배에게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봤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거나 눈 감아주거나 혹은 그런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의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웃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를 눈 감아주거나 원어의 의미는 눈을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죄악을 보고도 눈 감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요, 또 다른 해석의 의미로 다른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눈 감아준다는 의미는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것에 전제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이 명령을 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옆집에서 우리로 말한다면 전보러 갔는데 뒷집에서 뭐 그냥 구슬을 했는데 제사를 드린 것인데 그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보고도 눈 감는다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나도 할 수 있고 혹은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의 여지를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원이 인정하게 되면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게 될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고요. 그 권속은요, 직접적인 언어의 뜻은 피를 쏟다 혹은 혈족 시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죠.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몰렉 우상 숭배자를 내버려 두고 묵인하고 방주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금지 명령과 함께 처벌 명령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과하다 싶지 않은 생각도 들죠. 아니 몰렉 우상 숭배자 당사자는 그렇게 처벌받아도 마땅할 수 있으나 주변에 있는 가족, 친족, 혈족, 이웃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일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을 터인데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처럼 성적 유혹으로 유혹하는 더 쉽고 편한 우상들도 있는데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이런 몰렉 우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까? 이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정말 많이 유혹해서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이들을 유혹했던 것일까? 이들이 정말 몰락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일까?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레위기 20장은요. 아직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한창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광야 40년 아직 보내기도 전일지도 몰라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 시내산 율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후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길고도 장구합니다. 바로 다음에 40년 광야를 끝내고 여호수아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 우리 성경 본문으로 말하자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이어져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된 그 많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시기에 바벨론 포로기를 앞에 두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너희들이 주로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말씀인 거죠.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너희들은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이것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인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신해선 율법의 말씀을 들은 지 아주 한참 후에 이스라엘 역사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실을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죠.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기에는 이런 몰렉 우상 숭배가 자리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이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에 확산되느냐? 그때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산당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산당 꼭대기에 이 몰렉 우상 숭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방 므낫세 왕 때까지 이 몰렉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정에 달합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요,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 왕자를 희생 제사로 바치기까지 하죠. 사실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사진은요,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지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부분이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산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형들 가운데 움푹 작게 들어간 바로 저 골짜기를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게힌놈이라고 했고,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어 번역하면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흰놈의 골짜기. 저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힌놈이라는 곳이 바로 몰렉 우상 숭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기에 제사와 산당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저기예요. 나중에 저곳은 게힌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쓰레기를 태우거나 시신을 화장할 때 저곳에서 한다고요. 조금 질문이 생겨요. 이게 사실 저렇게 왔다는 건 신약 시대 가까이 되게 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땅 안에 몰렉 우상 숭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이런 인신 제사, 그것도 어린이를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수천 년을 이어오는 그런 우상 숭배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자식을 불태워 죽일 수 있었을까? 자식을 대신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일까? 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번영과 재물의 축복이었어요. 자녀를 그렇게 바치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면 신도 가장 좋은 번영과 재물과 물질의 축복으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왕마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몰렉의 우상숭배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우리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부모는 없을까요? 몰락의 우상숭배 제사는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성공과 명성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위해, 혹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자꾸만 우리의 부모의 뜻에 따라 내몰고 있는 것들이 있죠. 부모의 기대와 욕심에 따라 공부하도록 내몰고, 부모의 기대와 욕심에 따라 자녀들이 원치 않는 시험 보도록 내몰고, 부모의 기대와 욕심에 따라 자녀들을 원치 않는 곳으로 내모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 변형된 또 다른 몰렉 우상 숭배이죠. 만몬의 신을 섬기면서 그 만몬신의 제물로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 길로 모는 거예요. 학교 시험의 경쟁으로, 취업의 경쟁으로, 또 다른 일들, 어디 그뿐인가요? 자녀가 건강하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주장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야.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커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셔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시험에 잘 합격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대학 진학하기를 기도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기를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 멋진 배우자, 부자 배우자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의 하나의 관점,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의 하나의 관점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지만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혼처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잘 사는 거잖아요. 부족함 없이 사는 거잖아요. 상처받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되고 편안한 삶, 이 세상에 결국은 만몬이죠. 부죠. 욕망이고 재망이죠. 재물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몰래기 우상 숭배에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잘 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시험, 좋은 원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제일로 우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지만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많은 만몬의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말씀을 가장 제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신앙을 우선시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만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자녀는 몰래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멋진 삶 아닐까요? 많이 봤어요. 진짜로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장로님, 부부예요. 그런데 장례식 때 향 피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어느 정도로 애지중지했느냐?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키웠겠습니까? 시험 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키웠고, 그래서 정말 명문대 서울대 갔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삼성그룹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평사원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직 이사직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 결혼 위해서 기도했어요. 45세가 됐는데 결혼 못했어요. 또 조심스럽게 나한테만 내면 기도 제목 용지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들 도박 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도박에 쩔어있고 또 성적으로 물러나고 서울대 나오고 삼성 이사로 재직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아버지 장례식에 향 피웠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성도들이 다 차 안에서 울었어요. 그 두 분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고 모범적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잘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신앙으로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말씀의 신앙에 온전히 바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만몬이 아니라, 몰렉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것들은요 우리 영혼과 육신을 피폐케 하는 이 세상의 물질에 불과해요. 물질이 과연 뭐라고요? 우리 자녀 하나님 말씀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